우리 오늘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혹시 제가 작년에 왔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주실래요? 와, 감사합니다. 내용은 기억나시나요? 안 나야 또 가르쳐 드리죠. 잘하셨어요.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는 것은 연습을 주로 많이 해요. 저는 훈련의 조교거든요. 연습을 계속 시켜드려야 돼서 한번 두 분씩 이렇게 거리를 두더라도 한 줄에 두 분씩 앉아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거리두기해서. 아니면 이렇게 앉은 상태로 두 분씩 짝을 만들어서 이따 롤플레이도 해봐야 되고 시연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이렇게 좀 거리두기 하더라도 둘씩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찬송,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한번 이 가사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당신의 그 봉사가 아니죠, 섬김이,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 당신의 그 순종이, 아멘, 사모합니다. 전국에서 순종의 사람, 성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 나이 좀 한번 찍어주세요. 네.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무도 못 찍네요. 제가 반백년이 넘을지 몰랐어요. 지금 올해가 51, 아무도 안 놀래네요. 그래도 49인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51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덧 금방 또 여러분 앞에서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아서 죄송하지만 금방 60이 되셨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50이 됐지? 언제 60이 됐지? 아마 이러실 거예요. 금방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어느 누구도 한 번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저도 50 넘어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50년이 금방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 텐데,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해 줄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 해주는 것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시작. 다시 한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꿀이 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힘이 된대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지쳐요. 모두가 지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목사님은 천군만마처럼 정말 너무너무 힘이 되고 너무 기쁨이 되신다고.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한테 머리 좀 날리면서 자랑할까요? 머리 넘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랑방장이에요. 시작. 네. 목사님이 우리가 천군만마래요. 시작. 맞습니다. 아유, 나는 왜 살아,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그저 그냥 얼굴 보고 또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너무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기에 오늘부터 가서 좋은 것만 드세요. 나쁜 거 먹지 말고 오늘부터 가서 정말 내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랑방장이구나, 일꾼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말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이 말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로 구역 모임들, 제가 실수를 좀 할 거예요. 사랑방을 우리는 구역이라고 해서 구역이라고 하면 사랑방 얘기하는구나, 구역장 하면은 사랑방장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사랑방장들이 정말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우리 사랑방에 그 원들이 잘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먼저 한번 선포를 할까요? 우리 사역을 먼저 한번 선포하겠어요. 사랑방장은 시작. 쉽고 재밌고 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두 손을 높이 올려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사모님 무슨 소리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랑방장인데. 맞아요. 이해해요. 우리 목사님도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랑방장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아까도 여기 올라오셔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를 만나고도 그렇게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기 원해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쉽구나, 되는구나, 재미있구나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방장은 쉽고 재밌고 됩니다. 시작. 예, 모이면 우리가 사랑방장들 모임이 있으면 이거부터 한번 외쳐보세요. 사랑방장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외치고 시작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강사를 신뢰할 때 그 은혜를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 자랑을 어딜 가면 꼭 몇 가지를 해요. 왜냐하면 저분 그래도 믿을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랑을 해요. 저의 정말 자랑하고 싶은 자랑은 뭐냐면, 제가 대전에 있는 한밭제일 장로교회에 10살부터 개척 멤버로 가서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첫 번째 부목사님인 저희 남편,
그분을 만났어요. 전도사들끼리 눈이 맞았네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개척을 한 지 지금 20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대전에서 하느라고 침신대학원 이제 장로교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도 또 수석도 해봤었어요. 네, 대학 때도 대학원 때도. 네, 아무도 안 놀래네요. 근데 그런 게 자랑이 아니고, 제 가장 큰 스펙이요,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요, 저의 담임 목사님이신 강관중 목사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그래도 박수 한두 명이 쳐줬었는데 예,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정말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내가 이렇게 뭘 좀 했어, 내가 뭐야 이런 어떤 사자 붙이는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장 큰 자랑, 나의 가장 큰 스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정말 수제자와 같은 그런 구역장이 나의 가장 큰 스펙입니다. 그런 자랑입니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자랑 좀 해볼까요?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수제자입니다. 시작. 아멘. 예, 그 마음 정말 꼭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제 당부하고 또 실제적인 그런 실제 사역들도 얘기할 텐데, 요즘요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요 손안에 다 컴퓨터가 있는 그런 스마트폰 시대에,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유혹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것저것 막 검색하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세속주의나 인본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이 안 모여도 된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것에 많이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건요, 진짜 날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날 위해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 끼우끼우 탈 거 없습니다. 정말 내 목사님 말씀, 또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은 아무리 다른 분들이 훌륭해도, 여기 오늘 온 저도 정말 별식을 전하러 온 거지 집밥이 최고입니다. 옆 사람에게 집밥이 최고입니다. 시작. 여기저기 유튜브 검색 안 하기 원하고요. 진짜 담임 목사님 말씀 한 번 더 반복해서 듣고, 저희 교회는 그래요. 매일매일 주일 말씀을요 한 번 또 반복해 듣고 또 반복해 듣고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듯이, 목사님께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즘 은혜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맞습니다. 요즘 은혜가 내가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을 뺏기는 게 있구나. 드라마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다른 어떤 걸 듣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온전히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밥을 지어 주시는 그런 내 집밥, 그것을 가장 맛있게 먹고 건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모르셨죠? 하고 한번 자랑 좀 하세요. 시작. 그 사람 제일 은혜 충만해요. 정말 강사에게 마음 열린 만큼 은혜 받는 것처럼 목회자를 내가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는 만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만큼 다전하지 못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좋아하는 성도들은요 그냥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명강의를 준비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각 교회마다 제가 1년이면 한 100교회 가까이 집회를 다녔는데, 코로나로 작년에도 손가락으로 꼽고 올해도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로 밖에는 지금 움직이진 않지만, 각 교회마다 다니며 제가 늘 강의 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 너무너무 귀한 목회자, 하나님이 딱 나에게 맞는 목회자 주신 것이고, 또 그분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만큼 내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 꼭 붙잡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저랑 친해지면 믿음 쑥쑥 자라날 거예요. 시작. 왜 그럴까요? 나를 만나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 자랑만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몇 년을 다닌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모님, 저는요, 사모님이 하도 앉기만 하면, 사람 만나기만 하면 늘 목사님 칭찬하고 자랑하고 말씀 좋다는 얘기만 해서 우리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짰나? 언제까지 저러나? 하고 한번 봤더니 수년간 똑같이 계속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자랑, 목사님 말씀, 은혜 나눔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야, 진짜 우리 사모님은 저렇게 우러나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가까이 친한 사모님도 저러는데 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라는 걸 더 확신한다고.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듯이 목사님께 그러한 귀한 수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그 목사님 자랑하고 또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여줄 때 우리 새 가족들이 또 구역원들이 믿음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또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해요? 시작. 교회 자랑부터 하죠. 시작. 네, 목사님 자랑부터 하죠. 네, 아멘. 또 말씀 은혜 나눔 하죠. 시작. 맞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또 가는 곳마다 이걸 외치고 훈련을 해요. 사람이요, 아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라도 아는 것이 내 몸에 배어질 때, 삶으로 실천이 되어질 때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따라서 해볼까요? 사아살, 몸배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사살 몸배살. 시작. 이걸 펼쳐서 말해볼게요.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뭐라고요? 우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한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 귀찮게 해드릴까요? 알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몸에 배이고 가야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저 대신 좀 사과 좀 해주세요. 파트너에게. 저 사모님 대신해서 제가 미안해요. 대신 미안해요. 자꾸 귀찮게 할 거래요. 미안해요. 시작. 제가 자꾸 귀찮게 할 거예요. 목사님 다시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막 이럴지도 몰라요. 혼자 말하지 왜 자꾸 우리까지 말하라고 해. 어쨌든 계속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알면 뭐예요? 연습이 돼야죠. 연습이 되어야만 실전에서 튀어나와지죠. 연습도 안 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훈련도 시작 입을 떼는 것부터라고 해요. 전도훈련의 시작은 이거부터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할렐루야, 자기가 좀 예쁘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빨리 외치세요. 그럼 뒤늦은 분이 아멘 하세요. 시작. 역시 자존감 최고입니다. 어디는 가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여긴 다 할렐루야네요. 역시. 아, 좋아요. 예,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아멘 서로 눈을 보고 입을 떼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구역장도 그래요. 주춤주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을 떼면 나중에는 내가 내 머리 칭찬하게 돼요. 어떻게? 와, 나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오, 신기하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손? 와, 많이 있으세요. 맞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입을 떼보세요. 입을 떼보면 성령님께서 오늘 들은 거, 오늘 배운 거, 오늘 연습한 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에게 또 자랑해 보세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할 거예요. 시작. 제가 제일 열심히 따라서 합니다. 시작. 아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구역장들 중에 이번 연도에 임명을 받았을 때 할렐루야 한 분들도 아마 있을 테고, 아, 이런 시대에 왜 나를 구역장을 시켜? 아, 난 못하는데, 아, 얼굴 보면서 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얼굴도 못 보는 시대에 나를 왜 시켜?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나밖에 없지. 구역장에서 날 빼면 절대 안 되지. 감히 날 빼면 안 되지? 이런 반응으로 받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는요, 오늘 오신 분은 특히나 다 할렐루야 하고 받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해놓고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중심을 보세요. 막 결과 보고 따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 선한 의도,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구역장을 맡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구역장의 자세, 구역장의 마음의 자세,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의 스킬들, 전화의 스킬, 문자의 스킬도 이 마인드, 이런 자세들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요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버린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돌들로도 나는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무엇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요? 돌도요. 여러분, 내가 쓰임받지 않아도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영광교회에 그 구역을 맡을 구역장 누구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심지어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돌이라도 쓰신대요. 시작. 혹시 내가 돌이라 쓰임받는 건가?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요. 네, 돌이라도 쓰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음만으로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렇게 돌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오는데, 그 30몇 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도 찬양받으리라? 돌이라도 들어서 찬양을 받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 돌아갑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은요, 항상 입에 다른 말이 뭔지 알아요?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장 새로 임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 중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 줄 상을 2개로, 3개로, 4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돌이라도 사용하신대요. 시작.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어떤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격을 해요.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밖에 더 있겠어. 아유, 내가 해야지 뭐. 이런 마음. 또 두려운 마음 뭐예요? 나 못하는데, 나 이런 시대에 못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둘 중에 하나로
교만과 낙심으로 계속 공격해 올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계속 공격해 온대요. 시작. 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면 여러분들 빨리 겸손한 마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상 받아야 되지, 돌이라도 쓰신댔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 한다고요? 그럼요. 여러분 연약한 거, 말 매끄럽게 못할 거, 또 뭐 체력도 딸리고 이런 거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 주님이 하시겠다고, 쓰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본문 말씀 읽지도 않고 넘어갔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저는 재직 세미나를 가든 전도 훈련을 가든 또는 구역장 훈련을 가든 이 본문, 항상 이 본문을 전해요. 이 본문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물어보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 성격 완전 급해요. 배운 것 하나도 없어요. 정말 무식해요. 이러한 베드로예요. 가난해요. 뭐 어부가 굉장히 대단한 직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성격도 좋지 않고 다 하세요. 다 하신데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 베드로를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런 사도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너무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건강이 이래서요. 전도사님, 저는요 배운 게 좀 짧아서요. 아, 전도사님, 저는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하면서 핑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묻는다면 무엇을 묻는다고요? 내가 나를, 한번 주님의 음성처럼 옆 사람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번 물어봐 줄 때 아멘 하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전도, 또 그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양육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역장들이에요. 그 영혼을 세우는 이 사랑방장의 역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이래요? 한 영혼이래요. 근데 그 한 영혼이 아기를 낳고 그냥 딱 내박쳐 두니까 이렇게 어른이 되었나요? 한 영혼, 제가 아들을 낳아서 장가가기까지 키웠지만 내박쳐 뒀더니 저절로 큰 게 아니었어요. 함께 울기도 하고 정말 그 아이를 고민하며 양육하며 때로는 갖다,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버리고 싶은 적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구역원들을, 그 사랑방원들을 대할 때 저거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수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귀합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그 비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한 영혼이시래요. 근데 그 한 영혼을 누군가가 전도해서 데려다 줬다면 그 전도해서 데려온 한 영혼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 나처럼 또 한 영혼을 품고 구역장이 되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나중에 한 1, 2년, 3년 뭐 또는 10년 안쪽에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낳는 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게 바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옆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시작. 그래서 사랑해서 구역장하기 원해요. 사랑방장하기 원해요. 우리가 사랑은요 어설퍼도 괜찮아요.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만큼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에요. 부족한 대로 주님 사랑하면 돼요. 그 부족한 대로 섬기면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시작.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아멘. 자, 이제 구역장의 역할들 한번 볼게요. 구역장의 역할은요, 사랑의 전달자들이에요. 무슨 전달자? 그들은요, 하나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됐고, 많은 나를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믿음의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시작. 근데 요즘은요,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랑의 전달자가 아니라 잘하려고 애는 쓰는데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부담의 전달자 아닌가요? 시작. 빚쟁이들이 빚 받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정말 사랑 전하고 싶은데 어떡하다가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사랑이 아닌, 이번 주 올 수 있어요? 왔다 가셨어요? 예배는 언제 드리셨어요? 아하, 난 사랑의 전달자인데 부담의 전달자가 돼버린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무슨 전달자다? 그러면 사랑의 전달자들은요, 그냥 지금 마스크로 다 가리고 있지만 그 눈빛만 봐도 사랑이 뚝뚝뚝뚝, 그리고 머리만 숙여도 사랑이 뚝뚝뚝뚝, 목소리만 들어도 사랑이 뚝뚝뚝뚝, 그냥 손길만 한번 닿아도 자동으로 빨리 좀 나와야죠. 사랑이 뚝뚝뚝뚝. 옆 사람 보면서 집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권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그게 구역장이 돼야 돼요. 뚝뚝뚝. 그럼 그런 사람 되고 싶은 분만 손 들고 아멘. 비법을 알려줄까요? 말을까요? 전화 거는 거나 알려드리고 그냥 말을까요? 사랑 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가르쳐 드릴까요? 아멘? 이건 전도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던 마인드와 똑같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 가르쳐 드렸던 그 스킬과 똑같은, 그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사역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밝음, 당당. 이 사랑, 밝음, 당당이 있을 때 내 눈빛 하나에 그들이 사랑을 느끼고 내 말투 하나에 그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내가 그 사랑에 확신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늦둥이들이 보면 얼굴의 생김새와는 다르게 정말 이 얼굴 안에 자신감이 있고요, 사랑이 막 넘쳐요, 애들이. 그래서 선순환이 돼요. 늦둥이 애들은 안 예쁘게 생겼는데도 어디 가도 이쁨을 받아요. 늘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받는 얼굴이 보여져요. 몇 개월 전에 저희가 개를 하나 분양받아 왔어요. 처음에 올 땐 꼬질꼬질했는데 워낙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교인들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얘가 완전히 뭐 어디 푸들인데 비숑 같아요. 때깔이 막 나요. 확실히 다르구나. 이 강아지가요, 사랑의 확신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원래는 가까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잡았다 생각하고 손만 동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시작. 아니라니까요 하고 다시 한번 시작. 교회에서는요, 모든 건 다 양보하세요.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 날 가래떡을 하냐 인절미를 하냐, 그냥 믿음 없는 사람 또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말을 다 따라주시면 돼요. 그냥 우리 믿음 있는 우리들이 더 양보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이기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확신만큼은 평생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역장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또 목회자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사랑, 목회자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자랑해 볼까요? 경기제일교인이다 생각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하고 시작. 네, 그렇게 열정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우리 신동희 목사님이 최고예요, 제일 좋아요 하고 하면 아니에요, 우리 신동희 목사님 제일 좋아요. 계속 딴 교인이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우리 교인들 왔으면 다 졌어요. 열정이 보통이 아니세요. 진짜 우러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확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해요. 증거 보여줄까요? 증거 한번 적어보세요. 70억 인구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볼 때 기독교가 20%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60명 중에 1등 해보신 분 있나요? 겸손해서 손을 못 드시네요. 하셨는데도 못 들고 있어요.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70억 중에 내가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얼굴 한번 서로 보세요. 어디도 어울려? 연변도 어울리고 일본도 어울리고 함경북도도 어울리는데 복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누구만 사랑해? 착각 속에 빠져서 사세요. 이걸 거룩한 착각이라고 하는 착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는 확신이에요. 아멘. 진짜 열정이 있고 진짜 사랑 넘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만난 거 복 받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만 사랑해요. 시작. 그 확신이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요, 옷을 아무리 예쁘게 차려입고 얼굴이 막 미스 코리아를 뺨치게 예뻐도 그분들이 건네주는 차는 예전에, 지금은 이거 못하지만 안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건네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질문들을 해요. 사모님, 왜 경기제일교인들이 건네주면 다 받고 우리들이 건네면 안 받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이따 가다가 과자 사 먹으세요. 맞아요. 그래서요, 제가 유명한 말을 만들었잖아요. 밝음은 예쁨을 이긴다. 뭐라고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덜덜덜덜덜 하면서 저기요 매실찬 드세요, 또는 안녕하세요, 어두운 얼굴 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호감 갖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눈, 코, 입이 자유분방해요. 예, 그런데도 얼마나 밝은지 딱 따뜻한 매실차 드세요. 어머,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하면서 막 밝게 하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뭐라고요? 웃는 얼굴에? 그래서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한 3번인가 들었어요. 저는 뭐라고 화를 확 내시려다가 제 얼굴 딱 보고 뭘 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 근데 인상이 왜 이렇게 좋아요? 내가 할 말이네 이래요. 예쁘단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인상이 나보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 혹시 알아요? 이러세요. 그래서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참 이 밝음이라는 것은요, 예쁨을 이길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쁘긴 집사님이 저보다 좀 이쁜 것 같은데 밝음은 제가 이겼어요. 시작. 아닙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깁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들, 밝음이 없으면 사랑도 안전해지더라고요. 어두운 말로 사랑해. 그런데 밝게 웃으면서 어휴 못생겼어. 애기한테 이래봐 웃어요. 아유 못생겼어. 아유 미워. 이래도 까르르
웃어요, 아가가. 그런데 정말 좋은 말만 하는데 얼굴 인상을 쓰고 어둡게 말하면 아기가 울어요. 그래서 언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요, 이 말 내용이 7%고요. 그리고 뉘앙스가 38%고요. 55%는 뭐냐면 바디랭귀지래요. 몸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말의 투. 이게 말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구역장들 오늘 훈련할 때도요, 스킬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 55%와 38%가 준비되면 7%는 어느래도 다 전달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93%를 더 준비합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밝은 사람 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예, 말이 밝아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은 마음의 모니터예요. 그래서 저희는 19가지의 언어 훈련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우리 구역장들 또 훈련해 드리길 원하는데, 그 19가지의 언어 훈련을요, 매주 3개 내지 4개를요 계속 로테이션을 해서 이렇게 구역 모임 때마다 연습을 하고, 또 구역장들 훈련 때도 계속 연습을 해요. 그래서 2가지만 제가 전국을 다니며 알려드려요. 미치겠다, 죽겠다, 힘들어,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늘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너무 이 말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주먹을 쥐고 가슴을, 답답할 때 하는 말이니까 팡팡 치면서 이는 조금 악물으면서 살겠다, 살겠어. 시작. 엄마가 너 때문에 살겠어. 시작. 아멘. 살겠네. 이렇게 말할 때요,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고 얼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옆 사람 바라보면 됩니다. 시작. 아까 구역장 구호에도 들어가 있었죠. 쉽고 재밌고 뭐라고요? 됩니다. 할 말 없으면 서로 만났는데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잘 모르겠으면 시작. 뭐 오늘 만났는데 헤어져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이것도 좋지만 어떻게 시작?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또 3번째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걸 연습을 늘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영광 받으면 하늘에 가서 상이 없어요. 나는 가서 받을 상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 그 땅에서 다 칭찬받고 오지 않았냐? 너 거기서 다 칭찬받고 격려받지 않았냐? 내가 줄 상이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도 사람한테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다 상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 주님의 은혜요, 이렇게 표현하길 원해요. 구역장님 어떻게 이번 주에 올 출석을 하셨어요? 사랑방장님 대단해요. 이러면 시작. 다. 자, 옆 사람에게 대단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칭찬해 주실 때 시작.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훈련들을 계속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그러면서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랑, 밝음,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당당함이. 여러분, 사랑도 가지고 있고 밝음도 가지고 있는데 당당함이 없으면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당함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씨를 뿌렸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누군가가 그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볼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물을 주면서 안 자라는 것 같고 언제 자라지 낙심절망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저 물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하고 계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무를 하나 심어도요 15일 이상 지나야 열무를 거둔대잖아요. 사과나무처럼 과실수는요 3년 이상 5년 이상이 돼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성공이구나, 모든 게 성공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역할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모든 게 성공입니다. 시작. 또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6장에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게 있느냐?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기껏 반갑게 다가가서 인사해 줬는데, 나는 기껏 반갑게 전화해 줬는데, 나는 기껏 반갑게 머리 써가지고 문자한 건데 답장을 드시네. 그 다음에 전화 받는 목소리가 차갑네. 자, 한번 손 다 들고 할렐루야 상 받았네. 시작. 맞아요. 그걸 세자로 제가 작년에 알려드렸죠. 아싸상. 시작. 뭐라고요? 전도 현장에 가서도 됐어요 하는 사람이 저희들에게도 10사람 중 5사람은 됐어요 하고 돌아서요. 그럼 우리가 그 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싸상,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 들었다. 어디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에게 누가 고객은 왕이다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싫은 소리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 혹시 듣는다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혹시 정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속으로 외치세요. 거기다 대고 아싸상 하면 또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속으로 시작. 아싸상. 시작.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르쳐요. 아, 이분이 지금 뭔가 이 시간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해서 전도할 때도 현장에서 탁 돌아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아싸상을 외치면서 자, 따라서 해볼까요? 아니면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해주고. 시작.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낙심을 딱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또 다가서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 밝음, 당당. 이 부분을 잘 늘 준비해서 정말 머리만 숙여도 사랑이, 밝음이, 또 당당함이, 성공감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집사님 한번 머리 좀 숙여보세요. 시작. 뭐가 떨어져요? 사랑이 떨어지고 밝음이 떨어지고, 또 그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당당함이 없으면 안 돼요. 아싸상. 그래서요, 참 아쉽지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구역마다 꼭 상 받으라고 복병을 하나씩 심으셨어요. 교회 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인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런 분이 꼭 한 명씩은 상 받으라고 심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다 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아싸상 외치시고 다음에 또 봬요 하면서 같이 미워하지 마시고 상 받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랑을 보여줄 때 더 상 받는다고 하셨어요. 구역 안에서도 냉랭한 분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심어주셨다고요? 상 받으라고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집사님 반가워요 하면 뭐 이렇게 돌아서 보세요. 그러면 들리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연습이니까 아싸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또 이걸 가르쳐 드렸더니 어떤 분이 남 상 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러고 다녀요. 제발 상 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혹여나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 줬던 사람 있다면 오늘부터는 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확실한 구역장 사역의 실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일 확실한 섬김이 무엇일까요? 구역장의 제일 확실한 섬김, 전화통화 잘하는 거, 또는 문자 매끄럽게 잘 보내는 거, 반찬 맛있게 해서 걸어주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확실한 정말 섬김이 있고 강력한 섬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지 아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하셨고요.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맞습니다. 이 기도가 왜 가장 강력한 줄 알아요? 기도는요, 누구랑 손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구역장이 되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 막 움직이는 거 10번보다도요, 때로는 1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하심이 큰지 몰라요. 저희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가지고 온 이름을요, 저희는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문자를 보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확 열려 있는 걸 느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다가가면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 이 기도는 가장 막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는 가장 강력한 섬김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의 빛이 많은 분들이에요. 목사님은 눈만 감으면 자식 위해 기도할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눈만 감으면 그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런 우리 구역장들, 이 사역자들 가정을 위해, 이 자녀들을 위해 늘 그게 더 기도가 돼요. 여러분, 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받은 사랑들을 구역원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력한 섬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5분 이상이라도 구역원 이름과 자녀들 이름과 그 남편 이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지셔서 교회 오는 거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 전화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세요. 움직여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행신동에서만 역사하지 않으신대요. 시작. 네, 고양시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군포시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뭐라고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합시다. 시작. 최고 확실한 섬김입니다. 시작. 네, 그 섬김도 그러나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의 봉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섬김이 되기 원해요. 저는 이제 1시간씩 구역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예요. 주님이 저를 통해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셨어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거의 20년 가까이 전도왕을 항상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왕 오래 하면 정말 막 어디 나가서 개척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요, 항상 어떤 마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당장에 현장에 나가서 예비된 영혼 데리고 와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집사님이 오늘 많이 심으셨나 봐요. 집사님이 많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제가 거두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로 많이 심으시기 때문에 잘 하더라도 내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시대에 힘들수록 아, 나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하지 말고 됩니다. 내가 우리 구역원 때문에 목사님 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겠네 표현하면서 입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상 받으라고 좀 어려운 케이스의 구역원을 주셨지만 그 구역원의 마음도 언젠가는 기도할 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최고의 섬김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문자와 전화입니다. 이 문자와 전화를 잘 활용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매주 해야 되다 보니까 바닥이 나요. 한계가 와요. 옆 사람에게 어디까지 가셨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해야지 바닥 났어요 이러지 말고 시작. 이제 막 레파토리가 다 없고 이제 뭘 물어봐야 될지, 무슨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근데 저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뭐 책 보고 교과서로 하냐, 사랑하니까 100가지 1000가지의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건 그 영혼을 향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정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지? 내가 어떻게 이런 문자가 나오지? 이렇게 감탄하게 되실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되게 만들고 뭔가 그런 어떤 빚쟁이가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게 하면 그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에도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외투를 벗게 하는데 햇님이 이겼어요? 바람이 이겼어요? 네, 그 뜨거운 햇님이 해를 비춰주니까 나중에 이걸 벗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막 벗겨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에게 비춰질 때 그 문자 한마디에서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목소리 한마디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다시 한번, 우리는 부담의 전달자가 아니라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시작. 그 대부분의 교회가요, 꼭 정해진 시간에 문자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요, 사랑을 느끼게 하길 원한다면 불규칙해야 돼요. 항상 어느 교회는요, 토요일 오후 6시에 문자 쫙. 그건 너무 일률적인 느낌이 들어요. 일처럼 보여져요. 구역장들도 구역장 훈련 다녀온, 예를 들어 금요일 몇 시에 문자 돌리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람을 각자가 한번 세워 놓으셔서 이번 주는 내가 월요일 날 한번 문자 해봐야지, 다음 주에는 한번 목요일 날 해봐야지, 이런 날짜들이 좀 불규칙할 때 더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를 다녀온 직후에나 또는 예배를 가기 직전에 전화나 문자도 참 좋아요. 그러나 사전에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때 그 예배 전이나 예배 직후가 참 고맙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전에 중간에 그런 단계가 없이 항상 어떤 일처럼 다가가니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한 사람에게 문자 보낼 때도요, 절대 언제 교회 올 수 있어요? 시간이 언제 나세요? 먼저 묻지 말아라. 한 두세 번은 그냥 툭 무관심하게, 자, 따라서 해볼까요? 가볍게, 부담 없이 문자를 보내줘야 돼요. 읽을 때 아주 가벼워야 돼요. 부담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새가족이나 구역원들한테만 하지 말고 연습 좀 해라. 남편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연습 좀 해라. 제가 그래요. 꼭 아들한테, 야, 오다가 두부 사와. 또는 남편에게, 여보 뭐 계좌이체 좀, 나 바쁘니까 당신이 해. 그런 어떤 용건이 있을 때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그저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사랑만 느낄 수 있도록,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고 싶지? 이러면 이제 전화 오죠. 미쳤니 너 왜 이래? 하던 대로 해. 막 이렇게. 그럼에도 그 다음에 아들한테도 심부름 시키기 위한 건 말고, 정말 아들아 사랑한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똑같아요. 구역원에게도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과 함께 늘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하고 그렇게 그냥 거기까지만, 이번 주 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거기까지만 한 다음에 요거까지 붙여주면 너무 센스쟁이에요. 뭐냐면 답장은 바쁘시면 꿀꺽 하셔도 돼요. 네, 답장은 안 줘도 괜찮아요 하면 이 사람이요 참 대단해요. 죄성이. 그래서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지고요, 하라고 하면 또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답장 보내지 말라는 멘트를 같이 보내면요 꼭 답장이 와요.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답장 꼭 주세요? 안 줘요. 그래서 참 이 죄성이 많구나.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공부해라 하면은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해. 그리고 뭐 방 좀 치워라 하면 치우려다가 안 치워 막 이러는 것처럼, 정말 오히려 더 부담을 쫙 빼줄 때 그분들이 더 다가오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올 수 있어요? 이번 주 오세요? 이거 묻기 전에 그냥 무심결에 던지는 문자처럼 사랑한다, 또 보고 싶다, 또 기도하고 있다,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다고요? 요지가 시작, 사랑한다, 또 뭐라고요? 보고 싶다, 또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문자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화할 때는 목소리만 들어도 막 또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밝음으로 전달된댔잖아요. 그 밝음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궁금하면 114 전화하세요. 어디 전화하면 된다고요? 114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니 날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요. 세상에 그런 회사의 사람들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귀한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은 구역장들인데 사랑방장들인데 여러분들 그 114 직원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목소리 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자매님 이러지 마시고 자 연습을 해야 밝은 목소리로 할 수 있으니까 밝게 웃으며 도레미파솔 정도 돼요. 사랑합니다 자매님 시작. 와 반했어요. 반했어요. 계속 그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저희가 전도 현장에서 밝게 말을 하잖아요. 이분들이요 나도 저분 다니는 교회 너무 가보고 싶다 이러세요.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저렇게 밝은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저희는 종종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목소리 톤 연습하면 돼요. 저희 교회는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이 헷갈려 할 정도로 저랑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서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전주 알고 한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받는 집사님 목사님 저 누구 집사님 그럼 진작 말해야지 왜 이렇게 사모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그러면서 막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훈련으로 됩니다. 시작. 여러분 우울한 목소리는요 다시 듣기 싫고요 우울한 얼굴은요 다시 보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보면 또 보고 싶어지는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밝은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은요 또 보고 싶어져요. 말하고 싶어져요.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 뭐든지 만나면 그저 칭찬이 달려있는 사람 또 보고 싶어요. 아까 오면서 우리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피아노 레슨을 방문으로 받는데 그 방문해 주시는 레슨해 주시는 선생님이요 칭찬을 그렇게 잘한대요. 실수해도 칭찬, 못해도 칭찬, 막 칭찬하니까 아이도 너무 행복해하고 선생님 만나는 걸 행복해하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선생님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 또 만나고 싶다. 어떤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질까요? 늘 밝고 칭찬해 주는 사람. 한번 옆 사람에게 늘 칭찬이 넘치는 사람 됩니다. 시작. 칭찬하는 그런 구역장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통화하면 사랑합니다 자매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진심 담으면 돼요. 왜 지난주 안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 언어훈련 중에 6번인가에 나와요. 절대 참아라. 아무리 사유를 듣고 싶어도 참아라. 보고 싶었어요로 모든 질문을 해라. 그러면 알아서 얘기한다.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 제가요 지난주에 무슨 일로 못 왔어요. 안 그래도 사랑을 느끼면 스스로 말해요. 그런데 꼭 우리가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까지 있지만 표현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왜 안 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이러면 부담의 전달자지 사랑의 전달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하면 항상 우리 교회는 멘트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싶었어요. 아니 여기서 보고 또 나가서도 또 그렇게 인사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어이없지 않나요? 진짜 어이없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의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안아주며 보고 싶었다고. 남편이 저는 거의 신방도 같이 다니니까 매일 보잖아요. 근데 1시간이라도 떨어졌다가 만나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서로 웃어요. 이 보고 싶었어요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냥 어느 때든지 사용해 줄 수 있는 말이라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보고 싶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이러면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큰 지지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연습해 보실래요? 누구누구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고 전화 받자마자 사랑합니다. 이거 쑥스러우면 그냥 누구 자매님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자, 전화를 한번 걸어서 시작. 네, 사랑합니다. 그다음 보고 싶었어요. 시작. 집사님 아까 봐놓고 그래도 그냥 매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진짜 왜 이렇게 쎄? 이러지 마시고 아싸상 외치면서 넉넉하게 넘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전도 현장에 가서 이랬어요. 제가요, 예수님 만나고요, 이렇게 밝아지고 예뻐졌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 안 예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 안 죽었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옛날 모습 못 보셔서 그래요. 얼마 예뻐졌는데 지금이 아가씨 때보다 더 예뻐요. 그러니까 빵 터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자기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알려주시고 나중에 놀러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아주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넉넉하게 잘 둥그렇게 그렇게 가길 소원합니다. 한번 제가 나쁜 역할을 해줄게요. 보고 싶긴 뭐가 보고 싶어요? 시작. 매일 보고 싶어요. 항상 보고 싶어요. 보고 또 보고 싶은 얼굴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민망해도 웃게 돼요. 그래서 웃으면 사단이 그 마음에 잡고 있던 그 부담감을 확 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거, 기뻐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우리 구역원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며 그에게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번 주에 혹시 시간 되면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명령의 어떤 내용이 되면 안 돼요. 꼭 오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권유가 돼야 돼요.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거든요. I 메시지는 정말 그를 배려하는 메시지고, 저는요, 집사님이 보고 싶어서 이번 주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을까요? 이건 I 메시지예요. 그러나 U 메시지는 뭘까요? 집사님 이번 주 꼭 와야죠. 집사님인데 안 오면 안 되죠. 이건 U 메시지인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대화들을 U 메시지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녀에게도 자녀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기를 원한다면 I 메시지를 많이 쓰세요. 너 이렇게 하지 말랬지, 이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건 U 메시지예요. I 메시지는 뭐냐면, 엄마는 네가 이렇게 할 때 조금 속상해. 네가 엄마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잘 해놓으면 너무 기뻐. 그때 네가 한 달 전에 이렇게 했었잖아. 그때 엄마가 너무 기뻤어. 이렇게 한 달 전에 잘한 걸 계속 울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몇 년 전 못한 거, 잠깐 전에 못한 거, 그걸 막 몇 년간 울고 먹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잘한 것 하나라도 그걸 기억했다가 계속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 메시지로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에게도 왜 안 오세요? 와야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얼굴 뵐 수 있을까요? 어려우면 그냥 그 다음 주에 뵙고요. 이렇게 여지를 좀 편하게 숨을 여지를 주셔야 돼요. 꼭 봐야 돼요. 꼭 와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의 본성이, 한번 해주세요. 시작. 어떻다고요? 청개구리예요. 사람의 본성이 청개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러면 꼭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지를 항상 줘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도요,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많이 올 거 없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와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녀도 돼요. 이렇게까지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번 온 발걸음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와야 돼요, 매주 와야 돼요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오시고, 못 오실 것 같으면 그 다음 주에 봬요 라는 그런 부담을 딱 빼주면 이번 주 가야지, 이번 주는 가야겠네. 오히려 이런 마음을, 사단이 붙잡고 있었던 그 부담을 놓게 되면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반찬이 열일한다. 시작. 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코로나로 집에서 세 끼를 해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우리 잘 위생하고 한두 명이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새 가족들을, 또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데, 예쁜 메모에 그렇게 뭐라고 쓰냐면, 어떻게 해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랑은 듬뿍, 이렇게 하면서 반찬 하다가 생각나서 걸어놔요, 이러면서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하고 딱 걸어놓고 가요. 우리는 대부분 그걸 들고 얼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땐 사랑에 비치기보다는 네가 반찬을 줬으니까 난 얼굴을 보여줬어, 기브 앤 테이크, 계산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얼굴 보지 않고 반찬만 예쁜 메모지에 걸어놓고 가시면 참 고맙고 미안해져요. 그래서 다음에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더 밝아져요. 그래서 꼭 뭘 들고 가면 얼굴을 찍으리라, 옆 사람에게. 그러면 계산이 끝이 된대요. 시작. 계산이 아닌 기브 앤 기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주고 또 줘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반찬이 열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면이지만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여러분들 찾아가서 얼굴을 눈이라도 그 문 열고 서로 마스크 한 채로 나오라고 해서 잠깐 놀이터라도 나가서 서로 떨어져 앉아서.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카페에 가면 꽉 차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많은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법을 잘 지켜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놀이터라도 가서 서로 얼굴을 보고, 아니면 그분 퇴근할 시간이라면 그 퇴근할 시간쯤에 가서 얼굴을 보면서 한마디라도 격려해드리는, 그리고 뭔가를 전달해드리는, 아, 목사님이, 자매님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또 교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또 사랑 전달해 주라고 왔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가 되면 천국에 가서 상이 없어요. 교회의 이름, 또 목회자의 이름, 그런 어떤 교역자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전할 때 하늘에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해지면 안 되고요. 와, 그 교회 사랑 넘친다. 와, 그 목사님 이렇게 나까지 알아? 나도 알고 계신다고? 아, 나 챙겨주라고 했다고? 목사님이 챙겨주라고 해서 제가 반찬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집사님 잘 챙겨드리래요, 목사님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신대요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교회 와서 말씀 들으러 앉아 있어도 그게 여운이 남아서 목사님만 눈만 봐도 아, 나 너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가교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인공이었습니까? 가교자였습니까? 시작. 가교자 역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가교자입니다. 시작. 나를 보면 교회가 좋아지고 나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집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뭐냐면, 너희가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대접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대접한 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소중한 5명의 영혼, 10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문자하시고, 또 전도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린 반드시 만날 것이고 그 나라에 갈 것인데, 그 나라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아시지요?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오늘 주신 그 은혜들 붙잡고 몸에 배이게 연습하고 또 순종하여서 하늘에 귀한 아름다운 상급을 쌓고 하늘에 상 주시겠다 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잘 달리는 사랑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